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성령의 역사. 사람을 붙이시는 성령의 역사. 굉장히 흥미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을 붙이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능력을 누군가를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드디어 문명의 땅, 유럽 땅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잠깐 복습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애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된 곳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는 앞이 캄캄한 망망대해, 자신의 소원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어색한 그와 같은 항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곳도 막으시고 저곳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해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이 부르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되어 이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에도 막으실 때가 있다. 이쪽도 막으시고 저쪽도 막으셔서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감이 또는 낙심이,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눈물의 기도가 되고 인고의 날들이 흐를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놀라운 역사를 세워 나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였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지난 금요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의 원리는 붙잡지 못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예화만 기억이 남아서 아이고 그때 김연왕 장로님이 되게 어려움을 겪었대.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게 하셨는지 쓰레기 치우다가 말벌에 물려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대. 뭐 이런 얘기만 기억을 하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래 나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여러분 마게도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은 이제 벌써 유럽에 속하고 그리고 로마의 다스림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의 이름이 빌립보라 그랬어요. 빌립보. 여러분이 빌립보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필립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반대편에 있는 항구는 알렉산더 이름을 따라 알렉산더 드로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필립보 지방의 옆 지방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또 누구의 이름인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과거에 이 그리스 제국이 아주 영화와 번성이,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지방이었습니다. 특별히 필립보 지방은 더했으니, 여러분이 이 필립보 지방은 세계 정복의 꿈과 한이 서려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요충지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인도하시면서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소아시아와는 다른 면이 있었으니, 어떤 모습이었는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쪽 유럽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전진 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는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세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면 기도의 처소이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어요. 기도 처소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은 바로 회당으로 갔지만 이곳에서는 수일을 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보통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야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을 선교사들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좋은 말은 아닌데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완전히 복음의 풀모지 개척지에서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에 이르렀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안식일 아침에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심 외곽 성문 밖에 흐르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혹 기도할 처소가 있지나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건데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 첫 번째 중요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하라 하는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좌절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소망 중에 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소망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여삐 여기시죠. 견디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간이 되면 응답으로 역사하시니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로 강가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그 땅 문화가 다르고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성 사람으로 염직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주 색깔로 염색을 해서 파는 옷감은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주빛의 옷감은 주로 이 로마 시대의 장교들이 뒤에 그 뭐라 그래요? 뒤에 망토 같은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 자주색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직 사업으로 이 자주 색깔 염직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일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이었으나 이 빌립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레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물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밤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되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의 종인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빌립보 전도의 역사를 주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 기도 초소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 집을 사용하세요.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과거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회당이 발전했어요. 회당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나그네들의 숙소로 사용했으니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이곳저곳 피난민의 모습으로 또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숙소의 역할을 회당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이곳에서 어디에 가서 머물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공개함으로 숙소가 마련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런데 이곳이 단순히 숙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기도 초소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이 빌립보 거대한 유대 땅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어지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바로 루디아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되었는데, 요한이라 하는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다락방을 공개함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놓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붙이시는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만남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이런 만남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아주 예쁜 고양이를 키웠어요. 제가 이사신방 가니까 고양이가 아주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양이가 일제래요. 그래서 고양이도 일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긴 게 하여튼 귀티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안고, 저도 뭐 고양이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여하튼 그런데 이 고양이를 잘 키웠는데 세상에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니 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고양이보다 이 아가에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양이의 피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양이가 받던 사랑을 다 그 아기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이 고양이를 마치 장난감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그냥 이 고양이를 집었다 놨다 던졌다 막 그냥 못살게 구니까, 이 고양이와 이 아가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안 좋은 만남이에요? 그게 좋은 만남 같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을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세상에 아가마저 자기를 가시하고 그렇게 그냥 팍 대하게 하니, 세상에 나 고양이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원형 탈모증이 생겼대요, 글쎄. 그래가지고 머리에 원형 탈모증으로 막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러고 우습기도 했는데, 웃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가 교회에 나왔는데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유수야, 왜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양이가 참다 견디다 못해서 한번 그었대요, 거기를. 온 세상에. 그래서 야, 고양이가 이 유수와의 이 만남은 별로 좋은 만남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좋으실까 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자, 안 좋은 만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신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집에 묵게 되는 자가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15절 본문에 보니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가라. 의사인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이 빌립보 이 전도 여행으로부터 함께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함께 했었던 자가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실라가 또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 이 여인 사업가의 집에 이제 그렇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집이 그저 단순히 숙소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집은 빌립보 성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옥에서 나온 자들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귀신 들어 점을 치는 소녀를 고용했던, 그러므로 이윤을 취했던 그 같은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이 소녀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윤을 취할 수가 없으니 이 바울과 누가와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두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라 할 때에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빌립보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의 모습인데요,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그들이 어리를 들렀다. 바로 이 루디아 여자 사업가의 집을 들렀는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곳에 이미 이제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했습니다만 마음에 담고야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전혀 낯선 이방인의 땅, 그야말로 제가 표현한 대로 맨 땅에 헤딩하기, 어떻게 복음의 이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을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갔을 때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막막할 때 우리가 시작할 것이 있으니 기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사명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가장은 가장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일로 부르시니 일터에서는 일꾼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정말 막막하여 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심지어는 부도까지 나게 되고, 막막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매진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열심히 행하던 기도하는 모습을 멈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럴까 생각을 갖지만, 그럴수록 더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도가 선교의 조건이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제가 전에 간증으로 나눴어요. 네팔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지. 기도 초소를 찾았던 사도 바울, 빌립보 지방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할까? 나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네팔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 인도 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들 같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신학교가 시작되는 기도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냐고. 나는 새벽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중에 한 선교사에게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대. 열쇠를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꿈도 컸어요. 새벽에 불을 지펴서 가지고 막 새벽 기도에 품을 일으키리라. 아주 그랬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새벽마다 시끄럽다고, 당장 저기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그 외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찾아가면 그 추운 겨울에 성도들은 아니고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직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일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네팔의 역사를 기도하고 교육하게 되었으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밝은 순화를 하고 리빙손의 초대 교장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시작하는 일에 학장의 모습이고, 외국인은 거추로 드러낼 수 없어요. 굉장히 고발당한 쪽. 하여튼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또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한국의 엑츠에서 THM 과정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보육원을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어머니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저와 아내가 끌어안게 되었습니다마는 15명의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과 일을 시작할 때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니 새벽으로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소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야곱이 소원 기도함으로 그랬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할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잘 때 꿈속에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벳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서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3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11조를 드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이와 같은 소원으로, 어떠한 소원? 주님이 나를 그곳에서 무사히 지켜보호하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하시면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하겠나이다. 이 소원이 약속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 성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만,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피차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신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오히려 조력하고 그를 지원하게 되니, 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달라. 나를 위하여 나의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지원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만나게 하셔서도 주의 나라를 이뤄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거래처 사람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익의 여러 많은 부분을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쓸 테니 하나님이요 거래처를 붙여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차를 몰고 갔으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만나러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요한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하고 저의 언어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태도를 붙잡아 주시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에요. 저 아내가 리빙슨 학교를 설립하면서 운영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니 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이 고등학교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대학까지, 그러므로 초급 대학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초급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니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재정적인 부분이 꼭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재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거금의 디포짓도 필요합니다. 맡겨놓고 그것이 증명이 돼야 또 초급대학 설립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안 따라서도 좋은데, 하나님 돈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하나님 돈바람 좀 불어주세요. 학교 버스도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과감하게. 왜?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실 때 돈 있는 사람을 먼저 붙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콩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 여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 여선교회에 한 멤버가 누구였느냐면은 저희 처갓집 교회의 권사님의 딸이었는데 홍콩에서 국제 변호사로 수고하는 이 형제의 아내였어요. 그러니 처갓집 교회에서 선교를 더 하고 싶어서 어떤 선교사를 도울까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딸에게, 얘야, 네팔에 아무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딸이고 사위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은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홍콩 한인교회 마리아 여성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실하게 사역 보고를 하니까 이 홍콩 한인교회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할 때 저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값도 주고,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저들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그때 선교의 일로 인하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좀 어려운 좀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니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이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우리가 비전 트립 또는 단기 선교지 방문을 좀 하자 했는데 거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리빙스턴 학교로 오게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 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하잖아요. 홍콩 한인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또 영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뭐 흥부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또 학교에서 떨어진 마을길을 걸으면서 전도지도 나눈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추운 겨울에 리빙스턴 학교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뭐 잠을 자겠습니까? 추운데 밤새도록 얘기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함께 온 교사들이 누구였느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남편 부부가 같이 아내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돌아가서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의논을 했는데 저한테 한번 이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리빙스턴 학교가 발전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이 올 때 기도 제목 1, 2, 3, 4, 5, 6, 7, 10까지 있는데 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해서 학교를 성장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끝부분 그리고 초급 대학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시설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재정적인 부분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기를 다녀간 그 부모들 중심으로 뉴 리빙스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만들고 그리고 한 달에 교회와 더불어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니 2,000불씩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돕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통 파송 선교사를 1,000불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0불을 매달 지원한다고 하니 이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야말로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리빙스톤 학교가 성장하게 됐는데 초급 대학을 시작하려고 하니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감동을 줘서 보내주셔가지고 디포짓 머니부터 시작해서 이 초급 대학이 설립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 하면 홍콩이 이 금융시장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보니 이분들이 하나같이 아이브리그 출신들, 뭐 MIT 출신. 그러니 그쪽 계통에서 나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또 한국으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들어오게 되는데 한 분은 스위스 은행 대표로 한국 지부 말이죠. 미국계 한국인이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만 그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은행의 뭐 개인적인 정보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여하튼 중요한 역할로 또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변호사의 역할로 또 홍콩에서 이 금융계통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달러가 낮을 때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사나 봐요. 그리고 환율이 좋을 때 또 매도를 하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금융의 흐름을 보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희가 리빙스톤 학교를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때 저희 형제들이 함께 선산 부지 아버지의 것이고 어머니의 것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1억 원을 드리게 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억 원을 바로 그냥 현금으로 통장으로 보내주셨으니 믿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하고 이전하는 일에 건축위원장이 되시고 거의 뭐 혼자 많은 액수로 주님 앞에 드려서 결국 성공적으로 뭐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는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은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큰 그런 부자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 장로님 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다 힘들고 어렵다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역사를 이루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왜 그랬어요?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서 주여 족합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취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낙심하고 힘들어 지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의 발에 입 맞추지 아니한,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러니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러므로 통역을 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니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 오늘 빌립보 지방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과 이어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일치월장 승승장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